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죄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 파라바테스입니다.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에덴 언약을 파기한 원죄이죠. 이 파라바테스의 죄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한 죄이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범한 이 파라바테스의 이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부정해졌거든요. 그래서 파라바테스를 우리 개혁 개정성경은 범죄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담의 원죄 혹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 아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뱀에게 이제 미혹되어서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를 얻는 데 실패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가 범죄할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실제로 이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아담은 범죄 후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으로서의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이를 죄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세력으로서의 죄,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죄는 이제 행위의 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다양한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행위의 죄들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32절에서 이 사람이 이 죄의 세력 아래서 짓게 되는 다양한 이 죄들을 21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행위의 죄들을 목록의 죄라고도 부르죠. 회개시 신자들은 마음의 죄를 방치한 채 주로 자신이 범한 행위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이 다양한 죄들은 모두 우리 부정한 마음, 즉 이 파라바테스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부정한 마음은 다양한 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정말 죄의 공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행위의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한 마음대로 더러운 죄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범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는 이런 죄들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부정한 마음을 통제하면서 나름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의지적인 노력으로 온전히 자기 마음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이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면 먼저 행위로 범한 죄들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의 지배,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다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미 의에 이르렀다고 믿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신들을 의인으로 착각하면서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맹렬히 비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얄팍한 도덕적인 의의를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행태를 하나의 죄로 단죄합니다.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건요, 단순히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5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적지 않은 큰 죄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부정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확신하고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것은 세 가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세 가지 거짓을 정말 아프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가감없이 폭로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속인 이 세 가지 거짓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게 된 첫 번째 거짓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지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의 심판으로 왜곡하여 믿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위와 함께 그 행위의 동기와 근거가 되는 마음을 동시에 살피십니다.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거든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뜻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존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자긍심을 뜻하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을 신뢰하며 갖게 되는 절대적 안정감을 뜻합니다. 이처럼 타락 전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하여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을 상실하고 그 마음에는 환난과 공고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환난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그리고 온갖 부정적 감정 등을 뜻합니다. 공고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적인 배고픔, 목마름, 즉 내적 공허를 뜻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의 회복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선하게 보시고 그 행위를 영생으로 보상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환난과 공고의 부정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살고 또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이런 선한 행위까지도 말이죠,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신 자의 마음에는 항상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다양한 환난을 겪지만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있는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빛으로 힘을 얻어 이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불이 켜져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신호등으로 한다면요, 파란불과 같고 공고와 환난은
빨간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만약 당신의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불이 켜져 있다면 힘차게 일상의 삶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행위를 다 의롭게 보시면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불이 꺼져 있고 환난과 공고의 불이 켜져 있다면 당장 일상의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이 부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한 순전한 마음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 말이죠. 자,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케 한 두 번째 거짓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것은 율법을 과신한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 16절에서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 대신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요.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율법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는 이 이방인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양심의 근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명, 또 그 계명대로 그가 살았던 순종의 삶이 그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섹스티우스는 매일 저녁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너는 너의 어떤 악을 고쳤는가? 너는 어떤 범죄와 맞섰는가? 너는 어떤 점에서 보다 나아졌는가? 또한 세네카 역시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였다고 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추적해 보십시오. 먼저는 고발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재판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재자가 되십시오. 고대의 사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이 지성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또 고발하고 또는 중재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지만 그들의 양심에 입각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면서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건 이제 도덕적 의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도덕적 의인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는데 이런 그 양심에 입각한 자기 성찰로 부정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나 양심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나 그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행동을 개선하고 율법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양심으로 마음을 개선하여 의에 이르고 율법으로 마음을 개선하여 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그냥 행위만 보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마음까지 다 살피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참 좀 명심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지막 날 집행할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는 완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게 한 세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심판날 구원을 받으려면 말이죠. 율법을 듣는 것을 넘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고 남을 판단할 목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웠어요. 로마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했어요. 이는 율법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율법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기 위해 지식으로 소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식으로 소유한 유대인들의 영적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자신을 눈먼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하는 길잡이로 또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빛으로 어리석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이방인들을 훈육하는 선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릴 때 신분적으로는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지도자이고 선생이고 성숙한 자로 그들을 업신여기며 대했던 거거든요. 이에 바울은 21절, 23절에서 이방인들의 빛이고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남을 가르치면서 왜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당신은 도둑질을 가르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당신은 간음합니까? 네 번째, 당신은 우상을 증오하면서 왜 당신은 성전의 물건을 약탈합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까? 이 5개의 질문을 통해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주장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지적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외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의 옷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신자들의 부정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여러 거짓의 옷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성소예요. 하나님은 신자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 거짓으로 가려진 은밀한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이는 거짓의 옷으로 가려진 은밀한 마음은 온갖 죄를 양산하는 죄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한 집에 머무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생각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이 상반된 두 생각은 모두 마음에서 나왔어요. 신자가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그 마음을 가리고 있는 다양한 거짓을 걷어버리고 그 심령이 순전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들은 철저한 자기 성찰만으로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다양한 거짓들은 그를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완전히 벌거벗겨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시대 하나님은 말씀 속에 현존하십니다. 신자가 말씀 속에서 자기를 성찰할 때 그의 마음은 벌거벗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이 벌거벗듯 드러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트라케리조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주로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원뜻은 줄에 매인 재물이 매달려 목이 뒤로 젖혀져서 칼에 찔려 죽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의 의향과 생각까지 다 드러내어 심판하시는데 이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만 합당한 자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자각할 때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줄 완전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알몸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데 이때 환난과 공고로 가득했던 신자의 부정한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는 자신의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 만든 거짓의 옷을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시고 동물을 잡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 옷은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덮어줄 진리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어떤 옷으로 가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거짓의 옷들이 발견된다면 말씀 안에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그 마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